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04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절로 14절까지 13절까지의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을 제거한 일,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을 복구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은 왕은 역대하 기록 중에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은 요시야에게만 주어진 그 내용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그런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요시야가 어떤 신앙적 개혁을 이루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즉위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위 12년이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정책 수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떤 본인의 권세를 나타내고 무엇인가를 축적하고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이 찾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사실상 본문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그 의미는 상의하다, 또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 또 탐구하다, 또한 간구하다, 이런 내용의 의미로 확장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과 상의하려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를 썼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찾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입니다. 이 찾다와 마음을 연결해서 나온 게 11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께 묻는 이러한 자세는 역대기 저자가 유대의 10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가 주체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온전히 그 본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일은 그가 16세에서 20세에 행한 것들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2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실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더 애쓰고 섬기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랑부를 맡고 우리 총무님께 여쭤봤습니다. 사랑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에서 그 예배를 다 찍어서 아이들에게 가정으로 보내고 있으니 우리 사랑부도 그렇게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예배를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총무님께서 전도사님 우리 사랑부 아이들은 제일 그 어린 아이로 치는 게 2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보내는 가정예배는 아직 어리고 너무 이렇게 아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보내고 있노라고 그 예배를 드리라고 권장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집에 9살짜리 손녀딸이 있는데 그 교회학교에서 보내온 그 설교를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를 너무 애기 취급한다고 그러면서 나 할머니하고 그냥 어른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9살쯤 됐으면 제가 유치부에서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친구인 것 같아서 아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장태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장태영이라는 아이는 제가 유치부에서 7살 되었을 때 10계명을 1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1계명을 가지고 한 달씩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사실은 어른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10계명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충분히 아이들이 알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10계명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 장태영이라는 아이가 그 전에 들은 이야기에 할머니하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거기 가리키면서 할머니 저게 우리가 교회학교에서 배운 10계명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저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저게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며 그 우상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알았다는 거에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어쩐 일을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이가 주일은 교회 가는 거라고 10계명 중에 주일은 거룩히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주일은 반드시 교회를 가는 것이라고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이 장태영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총무님이 자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태영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1순위야. 엄마 서운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7살 때 배웠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커가면서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가 얼마나 큰 비전이 있으며 또한 얼마나 큰 앞으로의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망이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벨상이 나온다면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교회 학교를 거친 아이들 중에서 반드시 노벨상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우리 총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벨상을 타게 된다면 우리 장태형이나 아니면 순복음 도봉교회 그 교학교를 거친 친구 중에서 반드시 노벨상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역대기 기자가 유다의 20명의 왕들을 기술하면서 가장 칭찬했고 좌우로 치지 않았다고 다 한 명을 칭찬했다면 그것이 요시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아이라면 순복음 도봉교회 교회학교를 거치고 우리 아이들이 양육한 아이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난감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산당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는 약 300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 3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다시 7절에 보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는 제단 위에 달린 태양상도 찍어 버렸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우상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지 그분을 우상과 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상으로 삼은 것 찍어서 가루로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름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의 근원이며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선시하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자리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상들을 제거한 후에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상의하고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예배를 소중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역대기에 줄기차게 이야기하였던 것,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그 자리에 채우도록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는 문지기도 서기도 하고 또 서기도 있어야 하고 찬양하는 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도 기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